히브리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5장을 끝냈어요. 여러분이 5장을 끝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동안 이해가 짧았습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초보라 이렇게 불렀어요. 말씀의 초보. 그리고 더 설명해 주었죠. 이 말씀의 초보를 단단히 쌓고 자라난 사람,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14절에 대해서 5장 14절에 이 사람이 이 신앙이 장성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고력, 지각. 그죠? 사고력이 개발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물을 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물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그 가르침,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물을 보고 사물 없이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만졌을 때 우리가 오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생각. 그러니까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아무거나 내 마음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물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올바른 이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고력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사고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선악과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선악과를 우리가 아주 인류의 시초부터 등장한 선악과였어요. 근데 이 선악과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과연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과.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럼 만드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확한 정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 속에서 이해력이 자라나야 돼요. 아주 기초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근데 인류의 시초부터 선악과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선악과가. 자,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죄의 시작은 신비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시작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생각에 하늘 그러면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늘에도 시작엔 악이 존재했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 악이 존재했다기보다는 그 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악은 시작이 신비이지만 우리가 악을 알 수는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선악과는 그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의, 온전한 사랑, 그죠? 악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온전한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악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라고 부르죠. 참된 이치, 진리. 그죠? 진리와 뭐가 같이 있어요? 원래 진리에는 오류가 섞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그 진리에다 오류를 섞어 놓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의 시작한 장본인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에다가 자기의 사상, 사단의 사상, 이 악을 섞어 놓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악과라 불러요. 선악과. 그렇죠? 예, 선과 악이 공존한 것처럼 보이는 것. 진리에는 오류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00% 순수한 진리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멜기세덱, 우리가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어떤 원인이었어요? 예, 바로 이 선악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다 제시해 놓으신 순수한 100%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초보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이런 순수한 진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짜, 예, 진짜인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 가짜를 섞어 놓으려고 애쓴 것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오류라고 부르죠. 오류. 잘못된 생각들, 오류. 근데 오류는 인간의 전통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디에서 옵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 가설들, 그렇죠? 이론들, 예, 이런 많은 것에서 오류들이 와요. 그렇죠? 또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잘못된 것들. 예, 그래서 오류가 지금 세상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도,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 있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잡아내서 이것을 고쳐 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6장에는, 예, 사도 바울이 6장에도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6장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5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주고 계세요.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예, 말씀의 초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교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란 뜻은 이게 한문이에요, 기독교. 기독이 한문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에 버린다는 뜻은 킹제임스를 보면 우리가 뭐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버림이 아니고 그 초보를 잘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초보를 잘 쌓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초보 다음에 무슨 또 단어가 있어요. 중급이 있고, 중급을 지나가면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초보를 다 배웠으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중급으로 가야죠. 세상에서도 초등학교를 지나면 어느 학교 진학을 해야 돼요? 중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초보가 나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죠?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죠?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초보에 들어가요. 회개.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은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침례들. 어떤 성경에는 이제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원문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침례가 정확한 말이에요. 침례들.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요?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가 말씀의 초보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성경적이어야만 해요.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초보를 아직 닦아두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말씀의 초보가 완전하지 않은데 중급 학교로 진학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지금 기독교계에 일어난 많은 문제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초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은사를 받았다 외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교훈의 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초를 이 시간에 공부하겠어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 여러분, 죽은 행실이란 것이 뭡니까? 죽은 행실. 왜 행실이 죽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나의 삶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행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 행실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죠.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회개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무조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적 따라와라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변론하세요. 우리와 변론. 우리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세우는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론들을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 아니십니까? 우리는 지빈이가 하는 말도 어떤 때는 안 들어줘요. 우리 마음에 옳다 싶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그 의견을, 말도 안 되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우리 의견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십계명 어겼나? 난 안식일도 지키는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 내 동기로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순수란 단어를 참 좋아해야 돼요. 순수. 100%의 것만 우리는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우리는 바라야 돼요. 이 정도면 됐겠지. 여기까지면 뭐 글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여기까지뿐이 안 하는데 뭐 나야 뭐.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또 내가 참 말 잘했죠. 나 이런 믿음 있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잘하고 서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헛소리 참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놓은 헛소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지 않는 그런 죄들, 안 왔던 죄악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거기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가 이 회개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초보를 쌓은 것이에요. 초보를. 그죠? 자,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자, 근데 그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었다. 예수의 믿음. 마지막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절대 이 초보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초보가 잘 쌓여져 있으면 중급과 고급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닥지 어렵지 않아요. 예, 우리 초보를 잘 쌓아야 돼요, 초보.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것은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사람으로 오신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로,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에요. 그 피의 공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인성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잖아요. 어떤 힘으로? 예,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들었어요. 신성을. 예, 그것을 믿는 것이 피의 공로예요. 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자, 침례들. 자, 성경에 침례가 두 종류로 나와 있죠. 예, 첫째 침례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예, 사도 침례 요한이 베푼 물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공부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구사전을 찾아보세요. 성구사전. 찾아보면 이 침례란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걸 다 찾아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성경적으로. 또 어디에 대한 침례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 성령으로 받아야 할 침례. 예, 성령의 기름 부음. 예, 성령의 내재하심.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침례들. 자, 네 번째, 안수. 자, 이 시대에 이 안수가 굉장히 잘못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순수한 진리가 아닌 오류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예요. 자, 안수는 무엇입니까? 안수. 안수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성구사전에. 그러면 안수가 어떤 경우에 쓰였다는 것이 쭉 드러나요. 안수. 자, 안수는 이 레위기서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는. 예.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을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매 이렇게 나오죠. 자, 안수는 사전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예.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 이것은 어떠한 행위를 뜻해요. 행위.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손에 무슨 예수님께서 얹으시는 그 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만지셨어요. 예, 그 무슨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안쓰러운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만지잖아요. 사람을. 예, 그것이 바로 안수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안수가 많이 나와요. 예. 제자들을 보낼 때, 예, 선교사들을 보낼 때 예, 교회가 모여서 안수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정할 때 그들이 안수했어요. 예? 그들의 어떤 그 행위에다가 하나님의 우리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것이 안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수예요. 안수. 자, 그래서 이것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하는 상징적인 어떠한 행위였어요. 그 안수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 이 믿음의 법,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만 있어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의 공로에만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홀히 안수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왜요? 우리가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그 행동이죠. 엄숙한 행동. 그리고 여러분 안수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읽어볼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그 당시에 이 빌립 집사가 큰 일을 그 큰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빌립이 하는 일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표적과 기사가 드러났어요. 함께 나타났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그 일을 살펴본 그 당시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이. 그래서 그가 어떻게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그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쫓아다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도 말씀의 초보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 그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때 마침 그 사마리아의 부흥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안수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에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이 베푸는 안수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에 너무 그 표적과 기사를 거기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마술사 시몬이. 그때 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돈을 좀 낼 테니 나에게 좀 그 능력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이 나죠. 이 마술사 시몬이.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이 성령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각 개인에게 왜 임하는지, 여기에 대한 그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칙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에만 눈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패가 생겼어요. 그런 잘못된 동기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안수라는 것, 특별하게 보이는 어떠한 그런 표적이나 어떠한 그런 능력이 보일 때 우리가 거기에 눈을 맞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자가 병이 나았다.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았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는 그 병자가 왜 병이 났는지, 또 그 병자가 병이 낫게 된 그 원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 보아야 돼요. 또 그 사람에게 안수를 베푼 사람이 과연 주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이걸 다 따져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이것이 옳게 분별하여 보는 것이 선과 악을.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일어나는 기적, 표적만 보고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래서 안수를 기본 기초 교리 중에 하나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여기서 생기는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심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죽은 자의 부활. 자,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여러분, 부활을 궁금하시면 성구사전 찾아보세요. 예, 부활이 쭉 나와 있어요. 부활에 대한 그 예증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렇죠? 또 부활의 모본으로 누가 이 땅에 오셨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죠. 부활. 근데 성경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도 그냥 죽어보면 알죠 뭐 이렇게 놔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죽은 자가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것은 참 교만한 자의 태도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부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 건지, 왜 부활하는 건지, 부활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의인의 부활은 무엇이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악인의 부활은 무엇인지, 예, 또 언제 부활하는지,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런 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직 기초가 쌓아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활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믿는 자들은 부활의 자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건 악인이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누가복음 20장의 이야기들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영원한 심판. 자, 여러분 심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 사전을 찾아보면 심판은 어떠한 사건을 심리하여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어떠한 사건들을 쭉 조사해요. 심리해요. 예, 그래서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근데 여기에는 심판 앞에 영원한 심판이 붙어 있어요. 영원하다의 단어 갖고 있는 그 뜻은 뭐예요? 영원하다. 예,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심판이란 교리는 예, 시작부터 있었고 어떻게 해요? 예, 끝까지 있을 것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 가르칠 것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가르치실 것이지만 그 가르침에 그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 놓으셨어요. 첫째 뭡니까? 죄. 그죠?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초보와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죄. 그죠? 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예.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세요. 자, 두 번째, 의를 가르치세요. 의.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르치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세요. 의. 자, 그리고 심판을 우리한테 가르치시죠. 심판을. 근데 그 심판을 가르치는 성령 요한복음 16장에 이 세상에 벌써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심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모아서 생각해 보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개인이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세대가 심판을 받고 나라가 심판을 받고 다 이렇게 심판을 각자 받아요. 각 피조물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지구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나 개인은 심판을 안 받고 지구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각 개인이 받고 또 어떻게 해요? 국가가 심판을 받고.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어떠한 그 예언이 나와 있었습니까?
예, 이 나라들이, 예,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메데 바샤, 헬라, 로마, 작은뿔 세력 이렇게 해서 그 세대들이 심판을 받는 광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26절에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시작된 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이 시작된 그 시점과 심판이 시작된 시기,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수나 부활들, 침례, 예, 이런 심판, 우리가 지금 막연히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마음이 막연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 보면 심판의 시작된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심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과 관계된 날이 있었어요. 성소 제도에. 대속제일. 예. 절기 중에 한 날을 주신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을 가르쳐주기 위해 주신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서를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의 초보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들, 이 그리스도의 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참 이것은 슬프고 엄숙한 일이에요. 모르는데 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소하시는데 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엄연히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핑계 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끝날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종말을 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항상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이달 시작했지만 얼마 있으면 또 끝나요. 예, 정말 빨리 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통해서, 뭐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들여야 돼요. 예, 이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나를 가르치는가, 여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초보를 닦지 않아 놓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완전한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닦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화를 배울 수가 있어요. 성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는 이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교리도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성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범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교회 가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적어도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성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이렇게 닦았으면 우리가 성화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성화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화. 성경에는요, 이 성화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성화. 왜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성화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꼭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같은 책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성화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성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성화의 길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로만이에요.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예요. 믿음의 첫 단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이 방법 하나뿐이 없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이런 마음의 동기를 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뿐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 말씀의 초보를 우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성화, 완전에 이르는 길로 이제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로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알더라도 절대로 막연하게 뭘 알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우리가 무엇 하나를 알면 정확하게 그것을 앞과 뒤가 맞도록 참된 이치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남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초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영과 혼이 온전케 되어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저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도리와 방법을 일러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주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